이제 싸우려고 마다 모래 위에 있다고 용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보면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성경에는 두 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는 두 천사장의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이 싸움에서, 용과의 싸움에서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은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이제 싸움에 졌으니까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이 말은 그들의 지위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그러면 언제 일어난 전쟁입니까? 에녹스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장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다가 쫓겨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끝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이라면 사탄은 땅으로 쫓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사탄이 천상에서 꾸몄던 반란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패배시킨 것은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싸움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가 쫓겨난 싸움도 아니고 장차 있을 최후의 전쟁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마치 미가엘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이렇게 천사 미가엘이 돕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가엘이 사탄을 이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사탄이 내쫓기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정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그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 말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요사스러운 잡기를 통틀어서 그냥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사탄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마귀는 헬라어 디아브루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디아브루스가 바로 참소자 내지는 중상자, 남을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할 때도 심판을 맡았으면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어느 정도 친한지에 따라서 반칙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그 심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사탄이 참소를 하게 되면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십시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에녹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사탄이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살아니까 동동해지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동해지려고 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각나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기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사탄은 자기에게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사람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벌하려면, 그러니까 사탄 자기를 벌하려면 사람들도 같이 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면 사탄의 죄도 묻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밤낮 참소하는 자가 이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참소하던 자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힘이나 권세로 억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아랫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전에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 문제를 많이 간하고 했지만 싫어하는 기색을 보는 반면에 사람들은 더 이상 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는 유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소의 근거를 없앴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이제 들고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먼저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치러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국 우리 인간을 참수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혼자 사탄의 참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마다 내 형편이 이런데도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보다 더 양심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구성원 노릇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몸만 교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죽은 다음에 도착한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하고 같은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교리를 왜곡하는 풍조를 질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줄 생각하는 폐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을 넣는 구멍에 100원짜리 신앙을 집어넣고 손잡이를 돌려서 카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 첫째는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미가엘이 사탄을 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사탄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거꾸로 말하면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간주 성경에 아끼지 않는 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 간주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사랑하지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파오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소련의 반체자 인사 중에 대문호인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제니치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모인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제니친의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형통한 것을 또 신앙의 보상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예수 믿는 보람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자기 자신이게 되면 신앙까지도 자기를 돕는 방법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탄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비장한 각오로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항상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한 목사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형통한 환경을 누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언하면서 순교하는 것이 바로 제일 크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전반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서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라고 하면 순교자들은 대단히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특히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고 한 말씀을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남는 일은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그런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을 절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큰 훈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대신에 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서는 즐거워하지만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고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하늘에서 속하다고 해서 하늘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해코지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용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마귀 수중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마귀가 따로 박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을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기독교는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3.1운동 때는 성도인지 여부에 따라서 체포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보기에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얻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일본 사람들이 구별하게 해준 것입니다. 당시 민족의 성각자주의는 부국 강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 몸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지방에게는 항상 재앙인 것입니다. 조만간 지방은 연소되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에게는 지방이 없어지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수록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마귀가 이제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책동이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마귀의 책동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은 고달픕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가치 기준이 하늘에게 있기 때문에 고달픈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과 바다 세상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삶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면 그들은 무슨 보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원래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이 되느냐, 너희가 참 신자라면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너희의 유익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거짓 신자들은 걸러지고 참 신자들은 더욱 참다운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되자 이제는 여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사탄이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박해할 능력은 영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을 아마 차용한 것 같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른 말로 하면 3년 반 42달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의 기간을 이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강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게 됩니다. 여기서 뱀과 용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혼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뱀이 즉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내용은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이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또 반대로 땅이 물을 또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킨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시대에 강감찬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제 영석고로 나오지만 거란의 10만 대군을 무찌른 귀주 대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귀주 대첩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홍하진 전투라고 합니다. 그 홍하진이라는 전투는 세 가족으로 이제 냇물을 막은 다음에 거란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물을 터뜨리고 미리 매복된 병사들이 흩어진 물 때문에 흩어지는 거란군을 공격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인 것입니다. 여기서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뱀이 얼마나 큰 뱀인지는 모릅니다만 뱀에게서 물이 나와 보아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뱀의 최적보다 더 많은 물이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악한 세력의 시도를 이렇게 홍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토했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강계를 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물이 강같이 토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런 생수와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생수가 아닌 것으로 교회를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듯 하면서도 복음이 아닌 것을 고른다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말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복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성경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탄에 속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공격할 때 땅이 거꾸로 또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혹시 땅이 입을 벌린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고라 일파가 모세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세 혼자만 지도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독단을 부리는 것인지 고라 일파가 반역을 깨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모세 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오는지를 몰랐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지만 만일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의 소유를 삼키게 되면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삼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지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물을 삼켰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라 일당의 술책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움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일당을 삼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키는 것으로 여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용이 호락호락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분노하여 돌아서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렸고, 마지막 절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더 붙어보자는 사탄의 의지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의 증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바로 강물에 떠내려간 자들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으로 이야기하면 고라 일당의 이야기에 미혹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게 되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요동한 대로 따라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남아 있으려면 계속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는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불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챙기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예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준동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되 그 준동으로 땅에 속한 자들을 오히려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더욱 성결하게 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여서 순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보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인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탄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세상의 기류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때마다 나를 얼마나 높이려고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아버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올는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자입니다. 나의